이렇게 주말 봉예로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래전에 서중앙교회에서 또 교육전도사로서의 시간들을 또 보내고 또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프에서 성령과 함께 아윌고라고 하는 내용이 저희 호남앞에 중요한 이번 회기의 선교 전략인데요. 그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기에는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회기인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지만 다시 재확산의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교과 공부도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여기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 연단되고 정결해지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께서 교과 공부하시는 방들을 좀 다 가봤어요. 다 돌아봤는데 각 반별로 너무 성실하게 이렇게 여러 반들의 교과 공부가 진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진이 찍었는데 안 찍은 데는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가지고 좀 흐려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빼긴 했지만 여러 소그룹을 통해서 활발하게 또 진지하게 진행되는 안식학교 운영에 하프의 안식학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했고, 굉장히 모범적인 안식학교를 운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스가랴의 이야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스가랴가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물론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가장 큰 내용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의 삶에서도 그런 경험을 느꼈던 것 같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도 역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는 어떤 작은 시련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나온 거 보니까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처음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끝나고 집에 갔더니 군대 입대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 계속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집에 갔더니 전혀 상관없는 군 입대 영장이 와 있으니 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같잖아요, 느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 마음, 군대 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인도를 맡겼는데, 논산에서 훈련받고 또 대구 군의교회 가서 위생병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31사단이 오치동에 있는데 그 안에 특이한 부대였는데 동원사단이라고 61사단이 있어서 그 부대로 왔어요. 안식일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정해져 있는 교회가 제가 기도드렸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지정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서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딴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군 생활 남은 모든 시간을 계속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낀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1번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2번은 뭔지 혹시 감 잡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힘들거나 모든 일이 있을 때 첫 번째 찬미, 두 번째 찬미를 보면 좀 용기도 되고, 세 번째 찬미,
자비로운 주 하나님 해가지고 1, 2, 3번을 정해놓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걸어가고 있고, 또 나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 나눴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세웠는데, 스룹바벨 혼자 그 일이 이루었을까요? 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겠지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서 이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스가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서로 우리 선지서를 읽어보면 둘이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학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반면, 스가랴는 약간 몽상적이고 이상적인 부분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글 속에도 그렇고. 그러나 둘이 서로 다른 선지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적과 회복을 위해서는 함께 일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으시면 제가 짝수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송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있는 그때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일까 잠깐 생각해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을까요? 네, 모세의 형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아론으로부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몇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 77명 정도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AD 70년경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가운데서 그 다윗 이전까지,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는 1에서 10대까지의 대제사장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로부터 쭉 이 일들이 이루어지다가 그 솔로몬 성전 시대까지는 약 11에서 23대까지, 그리고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24번째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도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여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가 사역해야 될 가장 중심지는 성전이고, 어쩌면 스룹바벨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갈망했겠죠. 근데 이 다리오 왕 때까지 이 성전 건축을 이끌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바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 오늘 스가랴 앞에 보여져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옆에 사단도 있고 이 여호수아가 섰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고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게 있었을까요?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 속에서 꺼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과정이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 일을 또 사단도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일들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줬겠죠. 그 과정 속에서 이 대제사장은 어땠을까요? 항상 옳고 바른 깨끗함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 여러 흠도 있었을 거고 연약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제사장도 굉장히 부족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에게 그 앞에서 뭐 하시냐면 그의 더러운 옷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벗기고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정결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선지자라면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는 강한 기별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를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하는 게 선지자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바꿔달라고 할까요? 근데 옷만 바꿔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통째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스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옷을 입히는 그곳에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하나님께 그가 더 요청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모습은 결국은 그 4장에 가면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실질적인 성전 건축을 시도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백성들과 그것을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와 대제사장적 역할에서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의 한 축을 받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죠. 저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징조들이 가득하게 있지만 우리의 기별 가운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또 여러 재림의 징조들이 나오면 뭐하라? 도망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깊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하라고요? 산으로 시골을 떠나서 늘 떠남에 대한 주제를 더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헥소고즈라고 하는 책을 잠깐 보면 그 일본과 미군이 싸워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이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미군들이 내려와요. 근데 그곳에 남아가지고 누가요? 데스몬드라고 하는 이 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씩 아픈 영혼들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소대원들을 데리고 댐에다가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두 사람 죽을 위험이 있고 일본군은 주변에 있는데 그들 몰래 그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한 사람씩 끄집어다가 내려보내고 또 한 사람 끄집어다 내리고 보내고 날은 밝아오고 일본군이 올 것 같으니까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한지 아세요? 하나님 한 영혼만 더 내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갇힌 사람을 또 데려다가 내려보내고 다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체력은 방진되고 더 이상 내려보낼 수 있는 힘은 없는데 다시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만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이끌어내고
그때 당시에 밑에 내려오 있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밑에 사람은 했는데 포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5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75명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복원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남은 거예요. 자신의 길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에 이끌려서 그 아픈 상처 속에서 떠밀어져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도에서 목회를 7년을 했습니다. 울돌목이 그 앞에 가 있고 진도 대교가 있어요. 그 앞에 가면 만들었는데 일본군의 엄청난 군대가 오니까 처음 이 조선 수군이 어떻게 했어요? 네, 뒤로 물러서 도망갔어요. 이순신 장군도 그걸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가 그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그 일본군을 막아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영혼들을 두고 도망가는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일까요? 내가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이루어야 될 최선의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명을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망가야 되거나 우리가 피난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내시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떠나도록 하는 일들의 메시지들이 종종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광야로 피하라. 그러나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재림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목회자들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목회자들이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할 때 오늘 우리들은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저는 스가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 역시도 성도들의 연약함과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어디까지 가야 될 심령으로 예수님께 꼭 나가는 심정으로 함께 연합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재림교회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위기가 와서 다 흩어져서 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더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그곳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도 그렇겠지만 합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서로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론에 있어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연합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셨나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저들은 뭐하게 하시고 그들은 잡지 말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 안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가는 과정 속에서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곳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선교사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아윌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 재림교회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 아직 그게 초기에 누가 나를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그곳에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대사명으로 주신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내용의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 재림교회가 5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아윌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복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호남합회도 이것을 받아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성령과 함께 아윌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도 복음 사업을 전개하자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회가 정한 핵심 전략이 이런 모습으로 좀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총회는 대총회가 할 일이 있고, 지회는 지회가 할 일이 있고, 합회는 합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도는 성도들로서의 저마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회가 어떤 곳을 막 이끌어가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교회가 가야 될 선교적인 방향들에 있어서는 교회에 맞는 성경 정책은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지원은 합회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합회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윌고라고 하는 이 내용의 세 가지 전략은 이겁니다. 선교하고 영적 성장하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령과 함께하는 선교,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성장,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리더십입니다. 교회에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죠? 그 영혼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합회와 교회가 함께 협력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합회는 이런 방향으로 선교 정책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각 교회들에서 전도회를 운영할 텐데요. 전도회를 하기 어려운 교회들까지도 그런 일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고, 교회 개척 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신도시나 지구들인데 지금 올해 우리 나주 혁신도시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를 개척을 해서 김학재 목사님을 보내서 그곳에서 지금 교회 사역을 돕고 있고요. 또 보성 지구에는 그 복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물론 과거에도 많이 했겠지만 구역반이 있었는데, 그 구역반이 그 차 한 대로는 교회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 마을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안춘옥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집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가정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보성교회는 이선식 목사님을 보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요. 합회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 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미디어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합회 미디어 센터를 세워가지고 미디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합회 7층에 준비를 했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그곳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나 와서 막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미디어 교육이 필요로 하고, 또 그걸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그곳을 활용도 하시고, 또 선교하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좀 유익한 길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교에 있어서 다문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 꿈의 교회가 이쪽에 있죠. 예전에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최근에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필리핀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시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회에 지금 광주 꿈의 교회가 다문화교회, 특히 필리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20몇 명 정도 지금 모여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리고 선교사 파송 운동입니다. 가는 선교사, 오는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해외로 파송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도 염두하고 고민하고 있냐면 가까운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국내에서의 활동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안읍교회와 한평천지교회를 담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회 선교부를 책임 맡고 있으면서 화요일 날, 금요일 안식일은 무안읍교회에 가서 한평천지교회와 이 두 교회를 같이 담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평천지교회가 지금 무안읍교회와 같이 묶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이종환 목사님께서 한평천지교회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힘이 얻기도 하고 활성화될 때도 있었는데 코로나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합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마음에 우리 좀 규모가 있는 든든한 교회들에서 몇 분이라도 그곳에 가서 교회가 이렇게 20-30명이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붙이는 아윌고 선교사라고 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합회와 교회가 협력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자립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지원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래서 1년이 됐던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고 약해져가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조화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서 이런 원만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지원을 조금씩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평천지나 영광이나 우리 주변에 예배소 지도자들이 고전하면서 지내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근데 제가 가서 한평천지교회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와가지고 예배만 드려주는 사람은 원치 않는데요. 수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있어 왔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아시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같이 와서 뭐 하고요?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감사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지쳐가지고 계셔서 좌절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또래들 혹은 그 삼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해년마다 2-3가정이라도 아니면 15명, 20명씩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새로운 영혼이 와서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정말 기쁘고 또 굉장히 보람될 텐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낙심이 많이 돼서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지도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윌고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조금 더 그러한 일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선장에 대한 그다음 부분은 합회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단계별 양육 시스템을 교회들별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서중앙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 교육 과정들이 함께 진행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도 해보는데요. 초신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 양육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님과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의 향기나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대한 통신 과목들도 조력을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는 과정으로 정로의 계단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보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에 여러 교재들이 있어요. 패스트킬도 있고 JDTS도 있고 여러 과정들 책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여기에 보면 우리 주민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교재로 나누리라는 책을 최근에 이렇게
만드셔서 또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각각의 가지고 있는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폭을 좀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어디까지를 제자 훈련의 한계로 둘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정도는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오면 읽어야 되겠죠. 지도자가 혹시 성경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죠? 네, 성경을 다 읽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금방 되나요? 어려운 부분도 좀 있죠.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주고 그 핵심을 짚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언의 신,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 그리고 열왕기상부터 말라기까지를 다루고 있는 선지자왕,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4복음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 산상보훈, 실물교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적, 그리고 요한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각시대 대쟁투까지, 이 정도의 책들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영혼들 혹은 우리 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을 잘 짚어서 개념 정도를 잡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정도 과정까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준비를 갖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이야기만 가지고 딴 이야기를 가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의 이야기에 따라서 쏠리지 않고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 최소한 저까지는 우리가 쭉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고 돕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좋은 서적들이 많지만 그것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 연결돼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것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양육되면, 저는 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고 그리고 아윌고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를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뭐예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장 로드맵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정환 목사님께서 청소년 부장님으로 계실 때 각 지구들의 시스템을 또 잘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청소년 부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청소년 사역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다. 또한 어린이 사역도 이런 단계를 밟아서 성장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본교리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저 과정 역시도 그런 일환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활성화와 청지기 생활 장려, 그리고 교육,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운동, 이 과정들이 영적 성장으로, 리더십은 목회자의 리더십 훈련과 사모들의 리더십 훈련, 그리고 평신도들의 리더십 훈련을 목적으로 기본적인 과정으로 잡아서 각 부서별 직무 역량 교육이나 여러 리더들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합회가 사업을 성령과 함께 아윌고라는 그런 선교 전략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회는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또 교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선교적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사단이 밀가부로 뜻하는 그곳에 좌절하고 낙담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거 베드로가 떨어졌나요? 아니면 더 굳게 섰나요? 굳게 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저희를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아윌고라고 하는 것이 이번 회계 호남합회가 지향하는 방향이고요.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합회는 지원하고 또 그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은 것들, 또 성도들이 보실 때 더럽고 흠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도 더 부족한 부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아윌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사야 입술에 정결한 숯불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정결해지는 그런 길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선교와 영적 성장, 리더십, 이게 아윌고의 방향이라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한번 침내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옷을 옷 입고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사야를 보내시고 제자를 보내실 수 있는 것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 보내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아름답게 옷 입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도 교회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더러워져 있는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도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도록 더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아멘. 더러워진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